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대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대교회에서 책망은 무엇일까요? 죽은 믿음 생활을 책망받았습니다. 권면은 또한 무엇입니까? 깨어 굳건하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일까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겨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승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삶이 승리자입니다.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고난도 시련도 이겨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섬기,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합니다. 깨어 굳건하고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흰옷을 입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깔끔하면서 옷을 잘 입는 사람입니다. 옷을 잘 못 입거나 지저분하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비싼 옷이 값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어도 폼이 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옷도 중요하지만 옷걸이도 괜찮아야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깔끔하면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었는지, 영혼이 깨끗해서 바로 서 있는지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흰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흰옷은 승리, 부, 존귀, 영광, 쓰임받는 것의 성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흰옷은 예수님의 의와 성결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도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의와 성결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 합니다. 그릇 중에서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모든 그릇을 그 용도에 맞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저분한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은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지 않습니까? 그릇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합니다. 흰옷은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옷이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 공로 내 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비누로도 돈으로도 줬던 어떤 종교로도 제시씀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입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와 성결에 오신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을까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두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은 행위책을 말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인류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CTV에 다 찍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선, 의, 구제, 섬김, 자비, 긍휼, 나눔 이런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도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악함, 살인, 도둑질, 사기, 거짓말, 욕설, 우상 숭배 등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도 행위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와 인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짐승들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고 영혼이 없기에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선과 악의 개념이 있으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왔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니 짐승도 인간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지 누가 알라. 짐승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흙으로 왔지만 그 영혼이 있기에 그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거나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고 선을 행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급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그 죄를 지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 일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기뻐해야 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 등본은 저와 저의 세 자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아버지, 2014년도 어머니, 2016년도 아내가 각각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 이름이 빨간색으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기분이 몹시 우울하고 이상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이름과 아내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잊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세 분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이름은 지워지지만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천국 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몸의 부활을 영광과 기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전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 주님을 떠나고 패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이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恩초로 말미암아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상급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므로 영원히 기록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견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저도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 출세, 명예, 근력, 지식, 학벌을 얻는 것일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성공일까? 부를 많이 소유하고 누린 것일까?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는 것일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들이 부모 이름을 빛내주고 명문대 들어가고 취업해서 시집 장가 잘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성공일까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삶일까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연봉은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연봉은 점차 올라갑니다. 1억, 2억, 5억, 10억, 심지어 20억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값을 올리는 것이 성공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성공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합니다. 성공, 부, 인기,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물쇠 열쇠고리를 사서 걸어놓습니다. 자물쇠 열쇠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보면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몇 년, 매월, 며칠에 나 누구 이름이 왔노라. 내가 보았노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사랑 영원하자. 다시 또 오자. 나를 기억하라. 이름과 전화번호 다 열쇠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부자의 이름이 영화롭고 빛나고 훨씬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지 않습니다. 아예 그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부자 그것만 적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나사렛의 이름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전에 있던 그지의 나사렛의 이름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성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사명을 망각하고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불태움으로 자신을 드렸던 그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족보에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성공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제야 하고 부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면, 예수님 이름 불러주지 않는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나의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이름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염호 1장 48절에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일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단의 너의 이름을 내가 이미 알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그 삶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빌립의 이름도 아시고 나단의 이름도 아시고 베드로의 이름도 아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몰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아시고 아버지 천사들아 보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네가 날 위해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너의 이름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이제부터는 해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나와 영생을 누리자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여 승리자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급을 확실히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생 영원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죄짓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사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지 않음으로 근심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갈 길 몰라는 자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있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들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